앞 동영상에서 우리는 엘리사벳과 마리아의 임신 이야기를 살펴보면서 내 주변에 이렇게 말씀을 받아서 서로 나눌 수 있는 동역자들이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마리아는 엘리사벳의 집에서 3개월 정도를 함께 있었다고 했는데 얼마나 많은 대화를 나누었겠습니까? 우리는 처음에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만나러 갔을 때 엘리사벳이 성령으로 충만해서 한 말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에 아이도 복이 있도다. 이것입니다. 누구를 보더라도 상대를 축복해주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것도 성령 충만해야 가능합니다. 지금 엘리사벳은 마리아는 물론이고 태중에 있는 아이에게도 축복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창조에서 살펴보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축복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무조건 고통받고 거절당하고 하는 그런 분으로만 생각하려고 합니다. 그것은 올바른 생각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비록 우리의 죄 때문에 고통을 받으시기는 하셨지만 그분은 찬양받으셔야 할 분이시오, 사랑받으셔야 할 분이시오, 축복받으셔야 할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을 축복할 사람들도 미리 예비해 놓으셨던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기도 중에도 주님을 축복하는 기도가 나오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기도 중에 가장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가 하나님, 찬양과 경배와 영광과 축복을 받으시옵소서라고 하는 하나님을 축복하는 기도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어떻게 감히 인간이 하나님을 축복할 수 있느냐?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들이 아들 하나님을 축복하기를 기뻐하십니다. 지금 엘리사벳이 주님을 축복한 것은 제정신으로 한 게 아닙니다. 더불어 이 동영상을 시청하는 모든 분들도 사실은 제정신이 아니라 영으로 임재하신 그분이 눈과 귀와 발걸음을 인도하게 하신 것을 절대적으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엘리사벳과 마리아는 함께 지내면서 많은 위로를 서로 주고받았을 것입니다. 특히 엘리사벳은 6개월간을 숨어 지냈습니다. 왜냐하면 할머니가 다 되어서 애를 가져서 그런지 아니면 남편이 갑자기 말을 못하고 이상하게 되어 사람들이 자꾸 왜 그러느냐고 물으려고 집을 찾아오니까 창피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숨어 지냈던 것 같습니다. 그럴 때 마리아가 찾아온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위로가 되었겠습니까? 내 주변에도 이처럼 대인 기피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는 분들이 있다면 그런 분들에게 내가 옆에 있어 주는 것만으로도 바로 주님이 말씀하신 빛의 역할을 하는 것임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에 자신이 그런 사람이라면 이 시간이 적절한 힐링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한 후에 드디어 여기서 마리아 찬가가 등장합니다. 이것이 소위 세상의 노래로 잘 알려져 있는 아베 마리아입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하니라. 이 말씀의 내용은 대략 이렇습니다. 그 놀라운 일을 이루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그 주제는 이 비천한 계집종을 축복해 주신 그 하나님이 너무나 귀하다는 것입니다. 이건 제정신으로는 나올 수가 없는 찬가입니다. 이 또한 성령으로 충만해야 나올 수 있는 찬가입니다. 그래서 찬가의 내용이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이 땅에서 권세 있고 돈 있다고 하는 사람들은 좀 낮추시고 가난한 사람들을 높이시는 그런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주된 내용의 찬가입니다. 자기는 아무것도 아닌데 이 비천한 계집종을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나를 통해서 구약에서 그렇게 보내시리라고 하신 그 메시아를, 그 기름 부은 자를, 하나님의 아들을 내 몸을 사용해서 이 땅에 오게 하신다니 너무 황공하고 감사해서 이러한 찬가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 탄생 소식을 알린 후에, 즉 천사 예언 시리즈 1 이후에
먼저 천사 예언 시리즈 1이 성취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세례 요한이 예언대로 태어납니다. 세례 요한이 태어나니까 막상 이름을 뭐로 지을 건가로 논쟁이 일어납니다. 아버지 사가랴는 벙어리가 되어서 말을 못하지만 분명히 자기 아내에게 이 아이 이름을 요한으로 지어야 한다고 글로 써서 알려주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가브리엘 천사가 분명히 요한이라는 이름을 주었고 그의 사명까지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아내 엘레사벳이 아이 이름을 요한이라고 지어야 한다고 하니까 우리 집 안에는 그런 이름이 없다. 조상의 학렬을 따라 지어야지. 어떻게 내 마음대로 요한이라고 짓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친족들은 아버지 이름을 따서 이름을 사가랴라고 짓자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제사장의 반열이기 때문에 아무렇게나 지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결론을 못 내리고 그러면 그 아버지에게 물어보자 하니까 아버지는 말을 못하니까 서판을 달라고 해서 갖다 주었더니 요한이라고 쓰는 것입니다. 이때 바로 하나님께서 그의 입을 풀어주셔서 드디어 입이 다시 열렸습니다. 그가 서판을 달라 하여 그 이름을 요한이라 쓰매 다 놀랍게 여기더라. 이에 그 입이 곧 열리고 혀가 풀리며 말을 하여 하나님을 찬송하니 그 근처에 사는 자가 다 두려워하고 이 모든 말이 온 유대 산골에 두루 퍼지매 듣는 사람이 다 이 말을 마음에 두며 이르되 이 아이가 장차 어찌 될까 하니 이는 주의 손이 그와 함께 하심이라라. 더 놀라운 것은 사가랴가 입이 풀리는 순간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과 이 소식을 들은 온 동네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믿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사가랴를 한정적으로 말을 못하게 하신 이유가 가벼운 징계 차원도 있었지만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으로서 온 동네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믿게 하는데 그 초점이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주의 길을 예비하는 이 아들을 주님이 보내셨음을 믿으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세례 요한이 출생하고 나니까 그 아버지 사가랴가 아기 요한을 안고 축복 기도하면서 또 예언합니다. 지금 계속 예언이 이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일이라.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라.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고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이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셨도다. 이 아이여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앞서가서 그 길을 준비하여 주의 백성에게 그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이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하니라. 이 말씀을 들어보면 벙어리가 되기 전에 사가랴의 불신적인 행동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지극히 큰 자의 선지자, 즉 구약의 말라기 선지자의 예언을 이루는 내용으로 일컬음을 받을 것이고 주의 길을 예비할 것이고 회개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할 것을 선포하고 이로써 돋는 해가 위에서 임하여 누구에게 임재한다고? 그렇습니다. 바로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 마음에 상처받고 힘들어하는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여기서 평강의 길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는가? 우리 모든 자에게 슬픔과 절망과 죽음의 그늘에 앉아서 막 죽으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바로 이 평강, 평화,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놀라운 구원을 이루실 것을 선포하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다시 말해서 왜 세례 요한을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로 보내서 죄사함에 대한 구원을 먼저 선포하게 하시는가? 그것은 돋는 해인 예수님이 이 땅에 떠올라서 어둠과 사망의 그늘에 앉은 자, 마음의 상처를 받고 힘들어하는 자들에게 성령님의 조명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비추심으로 말미암아, 즉 오늘날은 그 예수님을 알게 함으로 말미암아 평강, 평화, 생명의 길로
인도되는 구원을 선포하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오늘날도 세례 요한과 같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선포함으로써 놀라운 회개의 선포가 분명히 이 땅에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이 말씀처럼 회개의 선포를 함으로써 어둠과 사망의 그늘에 앉은 자, 마음에 상처받고 힘들어하는 자들에게 돋눈에 예수 그리스도가 비추어져서 평강의 길로 인도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은혜 시대에 살고 있으면서 많은 교회 신앙 공동체에서 목회자들이 자기 교회 신앙 공동체 성도가 떨어질까 봐서 이 회개의 메시지를 선포하기를 꺼려합니다. 비록 세례 요한은 오늘날 목회자들처럼 멋진 언어도 구사할 줄 모르고 배움도 좋지 않고 목소리도 투박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더라도 그 회개를 선포하는 그 선포가 엄청나게 강력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강력한 회개의 선포는 없고 거의 전부가 다 괜찮아 괜찮아, 예수님이 다 십자가에서 이루셔서 어떻게 하든지 다 괜찮아, 여러분은 믿기만 하면 돼, 예수 믿으면 다 잘 됩니다, 이렇게만 하면 구원파 이단과 하나도 다를 게 없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정죄를 하라는 말은 아닙니다. 인간은 그 누구도 인간이 인간을 정죄할 자격은 없습니다. 보십시오. 그렇게 많은 교회 신앙 공동체에서 그렇게 많은 축복의 메시지를 선포했지만, 그렇게도 많은 설교들로 위로를 그렇게도 많이 해주었지만, 왜 오늘날 많은 젊은이들이, 특히 연예인들이 왜 자꾸 자살하는가? 그것도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한마디로 몸은 교회 신앙 공동체 안에 들여놓았지만 마음은 하나님을 떠나 있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런 사람들이 비록 겉보기에는 멀쩡해 보여도 어둠과 사망의 그늘에 앉은 자, 마음의 상처를 받고 힘들어하는 자들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잃어버린 양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에게 돋는 해가 떠올라서 그들을 비추어 주지 않으면, 다시 말해서 회개로 말미암은 죄사함의 구원을 선포해 주지 않으면 그 어떠한 생명의 역사도 능력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자들은 자기가 대단한 존재인 줄 알기 때문에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고 인기가 떨어지고 하면 자살해버립니다. 누군가로부터 자기가 조금만 막 칭찬받다가 인터넷 댓글을 통해서 조금만 안 좋은 비난의 글만 받으면 못 견딥니다. 이런 사람들은 교회 신앙 공동체를 다닐지는 몰라도 진정으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는 사람들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즉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하는 회개로 말미암은 죄사함의 구원을 선포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려면 이런 사람들을 신앙의 올바른 기본 마음 자세인 신앙의 근본 뿌리부터 바로잡아줘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과 깊고 하나 되도록 하는 은밀하고도 친밀한 사랑의 교제 가운데 머무는 게 무엇인지, 하나님의 행하심이 보이면 자신의 모든 생활에서 동참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고, 그렇게 됨으로써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생활 패턴을 추구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사회에서 왕따, 학교에서 왕따, 회사에서 왕따, 여러 모임에서 왕따, 심지어는 가족으로부터 왕따를 당하는 사람들을 구원하려면 그들에게도 이러한 회개로 말미암은 죄사함의 구원을 선포하는 것이 먼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먼저 이 시대의 많은 교회 신앙 공동체 안에서부터 바로 이 세례 요한의 외침이 선포되어야 함을 다시 한번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계속하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